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519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16장입니다. 5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한 절씩 교독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 전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13절 말씀이 꼭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마무리가 되고 또 열매가 되기를 원해서 시간 함께 먼저 봉독하고 그리고 말씀 같이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끼레따로 한인교회가 추수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또 그 마음을 촉촉하게 해드릴 수 있는 얼음 냉수 같은 그런 복 있는 일꾼 하나님의 사명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함께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의 평강이 이 새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넉넉해지시고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5장 1절 말씀을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앞으로 나오게 될 말씀들이 솔로몬 왕의 잠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솔로몬 왕이 직접 기록한 원본은 아닙니다. 먼 훗날 히스기야 왕이 사람들의 손으로 베껴서 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기록하신 원본, 그 원래 말씀만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이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된 성경만 우리는 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 부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든 어떤 주장에 대한 부분들을 뒤로 한 채 분명한 것은 성경은 사람들이 옮겨 적었다라고 해서 옮겨 적고 해석하고 그리고 번역된 말씀이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도 우리는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이 먼저는 이제 영어로 처음엔 독일어가 먼저겠죠. 독일어, 영어 그리고 우리는 중국에서 먼저 성경을 보고 그리고 그 성경이 번역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4번, 5번의 번역을 거쳐서 넘어온 이 성경을 여러분과 저는 성경이 아니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옮겨졌고 또 기록되어진 것이 번역되었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도 참 많은 번역본들이 있어요. 표준 세번역이 있고 세번역이 있고 현대어 성경이 있고 연대기 성경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언젠가 함께 보았던 메시지라고 하는 그 성경의 내용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옮겨 적혔다라고 해서 그 안에 권위가 그 안에 내용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러므로 자, 이제 2절 말씀을 같이 보게 되시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또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왕들의 영예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숨기시지만 오직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된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공개가 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된 것은 맞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보아 알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계시를 받고 그리고 그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의미가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잘 팔리고 많이 팔린 책입니다. 자, 가장 특별한 그런 성경의 이 말씀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다 이해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춰두신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감춰두신 의미의 말씀은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지정한 그 사람들에게만 그 말씀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요한계시록의 말씀 같은 것 그렇겠죠. 다니엘 말씀에서 특별히 묵시적인 요소, 에스겔 성경의 묵시적인 요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 가운데 담아두셨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는 때도 모든 사람이 다 그 계시를 보면서 다 아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깨닫는 자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감춰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쉽게 알도록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감춰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감춰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찾아내려면 특별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릴 때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보물찾기를 참 못했습니다. 숨겨놓은 그 보물이 왜 제 눈에만 그렇게 안 보이는지 그렇게 열심히 찾아보고 그리고 돌도 들춰보고 지나가고 나면 다른 친구가 제가 들춰보고 제가 지나갔던 그 자리에서 보물을 찾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며 얼마나 억울해했던 적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읽어서 또 묵상한다고 그냥 깨닫고 넘어가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사람들이 따로 있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인 저를 이 깨레토로 한인교회 가운데에서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저는 그러므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겠죠. 자, 성경은 그렇게 알아내고 찾아내는 것 그것을 왕들의 영예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진리와 신배를 알 수 있을까? 잠언 2장 4절 5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에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것은 우리의 영의 영광과 명예가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찾지 않는다면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부지런한 자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찾아내는 겁니다. 게을러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부단히 그 주님의 말씀을 찾는 자가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 같이 나눈 것 기억나시죠? 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그 가운데 반드시 스승이 있다고요. 삶의 모든 지경을 통해서 하나님 감춰놓으신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들, 승리의 삶들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참 복되고 아름답게 빛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못 주실 것 없는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25장으로 다시 돌아와 3절 말씀을 볼까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과 왕들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높이와 땅의 깊이와 왕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는 어쩌면 더더욱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과 같이 감추어진 보화를 찾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찾기만 한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알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믿음의 삶을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겸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매뉴얼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충 들어도 안 되지만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는 자가 찾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겁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찾고 구하는 것에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여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다 찾아내고 또 다 얻고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으로 오늘 이 한날을 승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정령공을 위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은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또한 은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은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찌꺼기가 뭡니까? 주님 앞에 가치가 없는 것들, 또 주님보다 우선순위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찌꺼기다라고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 그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찌꺼기를 제거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령공을 위한 그릇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죠. 성경은 자주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그릇으로서 진리를 담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우리의 그릇에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지저분하다면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그 가운데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엔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이 속담처럼 우리와 걸맞지 않는 속담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동기가 선해야 되고 과정이 선해야 결론이 어떠하다라고 해도 하나님 사람의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 속에 그릇 가운데 찌꺼기, 잘못된 더러운 그 찌꺼기들을 제하고 깨끗이 비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감추어진 지혜의 보화를 채우고 또한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복된 말씀들을 넉넉히 채우고 이 한 날 승리하는 삶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한 세상의 삶들 가운데 채워졌던 찌끄러기들 하나님 비우는 복된 이 새벽 기도의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들 주님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한 그 영들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우리의 하나님 거룩하게 준비된 나라고 하는 그릇에 얼마나 많은 지저분한 것들이 묻어 있었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걷어내고 깨끗이 청소하고 깨끗이 씻어서 주님의 말씀의 진리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만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 그릇 되어지는 오늘 이 새벽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 앞에 더러운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오늘도 내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결단과 다짐하여 주께서 이루게 하시는 은혜의 일들, 은혜의 삶들, 소망의 꿈꾸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이루어가며 복 있는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길 함께 걷게 되신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함께 새벽 예배 이렇게 동참하여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 한 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들 살아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그릇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만 늘 채워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우리의 중심들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깨레따라 한인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하루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시며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점철된 믿음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